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런데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은요,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부자 하면 얼마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쯤 있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으세요? 100억. 김혜진 집사님에게 100억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모른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쯤 있으면 100억, 또 10억. 작으시네요. 10억만. 그죠? 10억만 있어도 부자일 것 같아요. 2015년에 경향신문에서 조사했는데요. 한국인에게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 것 같냐? 평균을 내는데 62억 6천만 원. 63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없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자하면 넓은 집, 그렇죠? 또 좋은 차. 은행에 이렇게 62억 정도가 쌓여져 있어서 그냥 가격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군가 대접하고 사고 싶은 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문을 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파상이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신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율이 너무나 엄격한 겁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퇴학당해요. 모파상 결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겠다. 신앙과 결별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동안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읽어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문학에 자신의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쥡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1800년도에 그의 삶을 보면 화려합니다. 지중해에 호화로운 게이노트가 늘 떠 있습니다. 로드마리 대저택의 곳에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시내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은행의 계좌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극심한 눈병, 안질이 이 얘기 있었습니다.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불면증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1892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다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모파상은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미 몸과 마음이 다 파괴되어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비명과 허공에 대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고통받다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묘비에 그가 말년에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독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수많은 돈,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얻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자예요. 승리자입니다.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절하게 헐벗은 인생을 살았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바닷물처럼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모파상과 정반대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세기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서머나는 지금이나 예나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터키, 지금은 트리키예로 바뀌었죠. 다녀오신 분들 혹시 서머나 교회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부유하고 그 당시에도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에베소와 견줄만큼 아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소중했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냐면 아쉽게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는 가난한 거예요. 도시는 부유한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난한 겁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단순한 마음의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큰 돌로 포도를 짓이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포도주부터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됩니까? 그 정도의 압박,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핍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을 만큼, 자신의 모든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짓이길 만큼 이 지금 사회가 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은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62억 6천만 원 있어야 부잣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3억이 없는 한 20억쯤 있는 사람은 63억에 있는 사람보다는 빈곤한 거죠. 3배 정도 못 갖고 있잖아요. 이건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적 빈곤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호적에서 파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먹을 빵 한 조각이 없는 상태를 궁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하필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을까? 라고 보면 고난의 끝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난의 끝은, 가장 힘든 끝은 죽음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지만 죽지 않아요. 아직 살 수 있습니다. 살면 뭐 하냐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고난 때문에 죽음까지 이른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계속 핍박받을 거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환난을 주고 가지고 있는 걸 뺏김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죽음을 겪었지만 나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 죽음을 이긴 나를 봐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주관자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되세요? 서머나 교회에겐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주시는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 책망도 받지 않으십니다.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에베소의 교회는 무엇을 잃었다고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칭찬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고 있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다음에 이야기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데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들을 보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들에게 불쌍하다. 아유 예수 믿더니 저 쫄딱 망했네. 예수 믿더니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하나. 정말 먹을 거 하나 없는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겉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가득가득 차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주님은 아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끝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환난이어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너 정말 부유한 자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쌓고 있고 너의 물질이 하늘에 쌓고 있고 너의 마음이 그 생각이 하늘에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가사 이런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요 초막에도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궁궐에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배짱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마지막 권면하시는 겁니다. 10절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주 156년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잡힙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 인격과 86세라고 하는 고령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감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욕하고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협상하는 거죠.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내 목숨 살겠냐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총독이 화가 납니다. 분노를 일으켜요. 내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자 장작더미에 막 불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폴리캅을 거기에 집어넣는데 이 불길이 폴리캅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박해자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끄집어내려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화형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칼로 찔러 죽여요. 그 불이 이 폴리캅을 비켜나간 거죠. 오늘날 이즈미리에 가면 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 벽화에 17세기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폴리캅을 그린 그림의 그림 끝에 누군가가 다음 순교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순교자는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교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것 자체가 순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건강하고 부유한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폴리갑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해요. 그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불투명해진다고 그 순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저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꼭 지금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존심 때문에 안 꺾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 센 사람이야. 저는 그거 별로 멋있지 않더라고요. 누가 멋있냐면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무릎 꿇는 사람이 멋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 불이익을 받지만 고백해야 되는 순간 진짜 그 사람이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3억이 있냐? 대한민국에 6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몇 명이나 있을까? 세상은 교회를 돈으로 길을 죽입니다. 있어? 있어 봤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문학적 돈을 가졌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탐욕에 허덕이는 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지 그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진짜 신앙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제가 장례를 이제 목사니까 많이 하는데, 감리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천, 그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 아니면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왔던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길어야 100년 살고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본향, 원래의 고향,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제가 수련목 시절에 한 20일 정도 가운데에서 한 13일을 집에서 밖에서 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지금 저희가 11살인데 1살 때인데 수련회를 끝나고 토요일날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주일날 바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며칠 있다가 또 수련목 한 주 정도의 영성 수련을 가야 돼요. 20일 동안 13일을 밖에서 잤는데 그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수련회를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 처갓집이 죽전역에서 근처에 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애를 거기로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휴게소에서 봤어요. 그래서 휴게소 들렀다가 서울로 오는 길에 잠깐 보고 했습니다. 20일 동안 사역하면서 13일을 밖에서 잤는데 정말 몸이 부서질 듯 힘듭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에 늘 좋은 기분 좋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뭘까요?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간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침대에서 잘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게 기대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 겁니다. 누구나 돌아갑니다. 온 길이 있기 때문에,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천국에서 왔고요.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왜 이 땅에 썩어질 보물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진짜는 다 하늘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파상처럼 세상 것은 다 가졌지만 속은 텅 빈 가난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머나 성도들처럼 세상의 눈엔 가난해 보여도 주님께서 너는 진짜야, 너는 진짜 부자야 라고 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세상의 결핍, 개인의 결핍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핍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핍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이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핍이 아니라 결핍보다 더 크신 분,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진짜 승리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부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부자로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